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인데 미국 정부에 이 회사의 기술이 납품이 되는 협력을 해서 사용하는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기술로는 AI 기술의 탑을 이루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픈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원래 유명하잖아요. 샘 올트만이라는 대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예요. 그런데 왜 갈라졌느냐면은 인간의 생명을 좀 더 존중하면서 AI를 쓰자는 입장을 가진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술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폭격을 할 때 이 AI 기술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니까 한 번에 미리 안면 인식, 그 다음에 음성 인식, 그 다음에 체온 인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목표로 하는 적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영화에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혹시 옛날에 수십 년 전 영화 보면은 목표가 딱 정해지면 계속 따라오잖아요. 그 기계가 사람 얼굴하고는 몸 아는 기계인데 이제 그런 기술의 베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의 사장이 데리오 아모델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 못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는 기술이 쓰이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미국 시민들에게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계속 살상하는 무기를 얘가 자율 살상 무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톨리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면에 이런 사람은 폭격으로 죽고 그 사람 외에 얼굴도 안 나타나고 소리도 안 나타나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타겟을 확장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추적하는데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생체 정보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퇴출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갈등이 이제 좀 생기고 있는데 자 이게 뭐죠?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문제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윤리와 관계된 거죠. 적은 분명히 이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대량으로 사람을 살생하는 문제와 또 기계가 계속해서 사람의 목숨을 추격해서 살상하는 이런 기술을 계속 우리가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인 거죠.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좀 더 존중하면 어떨까라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다른 회사를 찾겠다 그러고 여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기술적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기술적인 그 협력은 안 해주면 정부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유명한 감독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해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인데 첫 항해 때 망가져가지고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얘기고 실제 역사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1913년에 있었던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맨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관심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고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생명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구나.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나 한 사람이 있는 거나 생명은 다 같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의 소중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한 생명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깊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같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 형틀을 메고 올라갈 때 그 사람들도 둘이 따라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를 함께 처형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강도와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고 오른쪽과 왼쪽에 똑같이 처형을 당하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법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했는지 원래 로마에는 이런 처형법이 없었는데 카타고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처형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로마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로마 시민에게는 쓰지 않고 식민지 백성이 반란을 하거나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하는 극형의 그런 처형법이었어요. 이 처형이 왜 이렇게 끔찍하냐면은 사람을 나무에 매달고 때리면 피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이걸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이 계속 매달려 있고 안에서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 흘러나오면서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일주일씩 매달아 놓으면 웬만한 사람은 물이 다 쏟아지고 피가 다 쏟아져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의 고통을 최대한 길게 늘려서 이 사람의 고통을 길게 하는 처형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끔찍하다고 생각해서 잘 쓰지 않는 방법인데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식민지 사람들을 처형하는 방법을 그렇게 썼던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처형당해서 이제 죽게 되셨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몇 시간 후에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일찍 죽지 않기 때문에 로마 병사가 이렇게 빨리 죽은 게 너무 이상하다 생각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많이 쏟아졌다 하는 말이 이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형장까지 오기 전에 새벽부터 너무 많이 매를 맞고 또 피를 많이 흘리고 그래서 아마 심장에 충격이 너무 심해서 이분은 달리자마자 오랜 시간을 가지 않고 빨리 이제 운명하셨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두 강도들은 죽지 않으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다.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안식일에는 매달아 놓지 않고 다 시신을 거둬달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의 전통 때문에 그냥 일주일 동안 보통은 매달아 놓는 건데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이니까 안식일 전에 그것을 다 처리하느라고 이 죄수들을 일찍 이제 끌어내리느라고 이제 죽게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십자가 처형 방법이 참 잔인하고 또 참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했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적었어요. 그걸 다 찾아보면 꼭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 가상칠언 중에 여기 보면 누가복음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대목이 있고, 또 46절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공개 처형 방식이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님이 육신에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이제 뱉는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 중에 오늘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함께 죽어가던 양쪽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사용해봐라. 그러면서 자기도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막 욕하고 화를 냅니다. 그 죽어가면서도 이 사람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그 사람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는 사람 죽이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처형당하니까 우리가 진 죄값으로 우리가 죽는 거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아무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어가시는 분이다. 절대 그런 분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는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함께 좀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오늘 42절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자의 그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간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라스트 미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이 사람이 죽는 자리에 하필이면 예수님하고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특별한 축복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기록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면 좋겠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레스트 찬스에 구원받은, 정말 우리가 보면 행운의 사나이 같은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사람이 받게 됐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특별한 시기나 장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는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한편 강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옆에 엄청난 구원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죽어가면서 한 번만 예수님 나와 함께 저도 함께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는 한 말만 했어도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더 저주하고 원망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이 사라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구원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얻게 된 축복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현이 예배예요.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는데 미국 교회에 이제 함께 미국 성도들하고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찬송 하나를 부르시는데 많이 듣던 찬송인데 한국에서 떼제 공동체에서 불렀던 찬송을 부르시더라고요. 떼제라는 게 이 불란서의 수도원입니다. 근데 그 불란서에서 그분들이 불렀던 계속 반복하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짧은 성경 구절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구절에 곡을 붙여서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말하자면 찬양 기도죠. 그런데 이 곡을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서 그걸 어댑트를 했더라고요.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오늘 그 누가복음 23장 이 43절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는 분들이 막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고 막 은혜 받는 분이 있는 거예요.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게 쉽죠? 예,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죠? 이 찬양을 교인들이 예배 때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한 30분 부르니까요, 다 오는 거예요. 꼭 자기가 그 강도 같은 입장이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나 한평강 사람을 죽여서 강도로 처형당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보면은 차이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동일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만 구원받아요. 세상의 죄는 서로 높고 낮음과 많고 적음을 자랑할지라도 구원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을 붙잡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지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461장에 이비 마라트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 또 곡을 붙였어요. 그 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찬송가도 이게 있습니다. 이 한평 강도가 마지막 숨고내면서 한마디 한 건데 이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곡이 붙여지고 찬양하면서 지금도 우리가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예수님과 그 강도의 대화 모습을 보고 숨이 끊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처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